제한장 오늘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 한편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던 것처럼요. 나이가 들면 걱정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좀 편해지겠지. 아이들도 다 크고 할 일도 줄어들고 그러면 마음도 가벼워지겠지. 그런데 막상 세월이 흘러보니 어떻습니까? 걱정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또 걱정입니다. 결혼은 했는지, 직장은 잘 다니는지, 손주는 잘 키우는지, 건강 걱정도 날마다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약 봉지도 하나둘 늘어갑니다. 미래 걱정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괜찮을지, 혹시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꼬리를 뭅니다. 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평온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무겁고 생각은 더 많아지고 잠은 더 얕아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괴로움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괴롭고, 돈이 부족해서 괴롭고, 몸이 아파서 괴로운 건데 그게 어떻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분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밤잠을 설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분은 웃어넘기고 어떤 분은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결국 괴로움의 크기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해서 모든 부모님이 똑같이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바쁘겠지 하고 넘기는 분도 계시고, 나를 잊은 건가 하며 마음 졸이는 분도 계십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고도 쓸 만큼 썼으니 이제 검소하게 살면 되지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러다 나중에 어쩌나 하며 불안에 떠는 분도 계십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문제라고. 이 말씀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요 라고 타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괴로움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건 결국 마음을 바꾸면 괴로움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밖의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자식을 바꾸는 것도, 세상 돌아가는 걸 바꾸는 것도, 시간을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춰 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보는 세상, 느끼는 감정, 경험하는 괴로움과 기쁨,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시면서 많은 걸 겪으셨고 많은 걸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재두장 사람은 왜 자꾸 붙잡으려 할까?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을 꽉 잡았고 청년이 되어서는 꿈을 붙잡았습니다. 중년에는 가족을, 노년에 이르러서는 건강을, 추억을,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으로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자식입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다 큰 자식인데도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합니다. 전화가 안 오면 불안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붙잡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두렵습니다. 이러다 다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쓸 때도 쓰지 못합니다. 손주가 용돈을 달라고 해도 망설이고 스스로에게도 인색해집니다. 노후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껴봐야 결국 쓰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게 두렵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약 봉지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어떤 분은 인연을 붙잡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 변한 관계,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미련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붙잡으려 할까요?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가난해질까봐, 약해질까봐, 외로워질까봐. 그래서 더 세게, 더 꽉 움켜쥡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쥘수록 더 아픕니다. 붙잡을수록 더 불안합니다. 지키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를 잃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손을 펼쳐 살짝만 받쳐주면 어떻습니까? 모래는 천천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습니다. 쥐면 아프고 펴면 편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쥐는 법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펴는 법, 내려놓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붙잡을수록 자식은 답답해합니다. 간섭받는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멀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믿어주면 어떻습니까? 자식은 스스로 해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돌아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에 쓰고 나누고 즐기면 돈은 비로소 가치가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잃지 않으려고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놓아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집착은 보이지 않는 족쇄이다. 족쇄는 남이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발목에 채웁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언제든 풀 수 있습니다.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정말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힘을 빼는 겁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놓아보십시오.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걱정 하나, 작은 집착 하나, 뭐 어때 하고 살짝 손을 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꽉 쥐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손을 펼쳤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을.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제세장 비교가 시작되면 고통도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어떤 분은 오늘 할 일을 떠올립니다. 또 어떤 분은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가? 슈퍼마켓에 가면 옆집 할머니가 손주 자랑을 합니다. 우리 손주는 의사래요. 미국에서 공부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쓰라립니다. 우리 아이는 그저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데 말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유럽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 괜히 움츠러듭니다. 나는 근처 온천도 부담스러워 망설이는데 말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면 새 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차들은 참 좋아졌어요. 나는 10년 넘은 차를 아껴 타는데 괜히 초라해집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건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약 하나도 안 먹어. 누군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는데 괜히 기가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남의 자식, 남의 집, 남의 노후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비교가 시작됩니다. 남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고통도 따라옵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늘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만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가 없으면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손주가 있으면 더 잘난 손주가 부럽습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건강하면 더 젊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열등감을 낳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가 초라해 보입니다. 열등감은 분노로 바뀝니다. 처음엔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다 어느 순간 남에게도 화가 납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야? 세상이 불공평해. 분노는 피로로 이어집니다. 하루 종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화내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합니다. 마음이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지나갑니다. 비교하느라, 부러워하느라, 스스로를 탓하느라 하루가 갑니다.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맙니다. 내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내 삶에도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것입니다. 비교 속에서는 행복이 항상 나중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정도만 되면 만족할 텐데.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게 보입니다. 또 비교가 시작됩니다. 행복은 계속 미뤄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보느라 내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뭘 가졌는지, 어떻게 사는지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내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누군가는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데 말입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는 친구가 있다는 것,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 이것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데 말입니다. 비 새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보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던 눈에 감사할 것들이 들어옵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족한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요.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조금씩 줄여보면 어떨까요?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내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사할 일로 가득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제 내장 내려놓는 연습.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법을 배웠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정을 꾸리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부모가 되어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가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단단히 지키려고 애써왔습니다. 쥐는 법, 붙잡는 법, 지키는 법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놓는 법, 비우는 법, 흘려보내는 법은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오래 살수록 짐은 더 늘어납니다. 마음속 짐, 몸의 짐, 관계의 짐. 이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온다.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것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작은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숨이 막힙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합니다. 오늘은 이 걱정만 잠시 내려놓아 보자. 예를 들어 자식 걱정을 내려놓기로 했다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잘 해낼 거야. 오늘 하루는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괜찮아.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계속 마음이 쓰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루만 참아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은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 날은 다른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봅니다. 오늘은 돈 걱정은 하지 말자.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또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작은 걱정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내려놓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괜찮다는 말을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괜찮지 않다고 살아왔습니다.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고 부족했고 불안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은 괜찮았습니다. 걱정했던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던 일들도 결국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괜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괜찮다고 말해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괜찮아. 바쁜 거겠지.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괜찮아. 필요한 데 쓴 거야.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 나이 드는 게 당연한 거야.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말하다 보면 정말 괜찮아집니다. 말이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덜어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욕심을 덜어내는 것도 내려놓기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 더 건강하고 싶다는 욕심,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더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욕심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로움도 큽니다. 조금씩 욕심을 줄여보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바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줄입니다. 자주 와줬으면 좋겠지만 안 와도 괜찮아. 잘 살고 있으면 됐어. 건강에 대한 기대도 낮춥니다. 예전처럼은 안 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 타인의 인정도 덜 바랍니다. 다들 알아주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아. 나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욕심을 덜어낼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바라는 게 적어지니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기대가 낮아지니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십시오.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에 평화를 담고 날숨에 걱정을 내보냅니다. 3번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려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이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제5장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아픔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키워낸 자식들, 오래 사귄 친구들, 이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왜 멀어지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래서 더 붙잡으려 합니다. 자식에게 자주 전화합니다. 친구를 붙들고 예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배우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떠나갈까봐, 멀어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더 서운해집니다.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는 것은 막지 말고 가는 것은 붙잡지 말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랜 인연이 끝나는데 어떻게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계절이 바뀌듯 인연도 흘러갑니다.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전부였습니다. 손만 잡으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친구가 생기고 연인이 생기고 자기 가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이 잘 자란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줄까? 왜 나한테 소홀해졌을까? 섭섭해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더 붙잡으려 합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만나면 또 뭐라 할까봐 피하게 됩니다.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다릅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바쁠 텐데 괜찮아. 건강하게만 지내. 이렇게 말해주면 오히려 자식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담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됩니다.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귄 친구가 요즘 연락이 뜸합니다. 예전엔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어렵습니다. 섭섭합니다. 나만 소중하게 생각했나봐. 그래서 자꾸 연락합니다. 왜 안 보여? 요즘 왜 이래? 따지듯 물어봅니다.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느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점점 연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바쁘지? 괜찮아. 시간 날 때 보자.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오히려 친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한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넘쳐 흐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강은 제 길을 찾아갑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미련만 남습니다. 원망만 쌓입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허전하고 슬픕니다. 당연합니다. 소중했던 인연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거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놓아주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인연도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다가옵니다. 부담 없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남을 사람은 말없이 남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함께합니다. 이런 인연이 진짜 인연입니다.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결국 끊어지고
자연스러운 인연은 저절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인연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에게는 고마웠어. 좋은 기억으로 남을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남아있는 인연에게는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인연을 대하다 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십시오. 그것이 인연을 존중하는 길이고 나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제 6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이제 다 늦었어.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해? 다 늦었는데 젊었을 때 했어야지. 이제는 너무 늦었어.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도 나이가 너무 많아 하며 포기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멀어졌어 하며 손을 놓습니다. 건강을 돌보려 해도 진작할 걸. 이제는 늦었어 하며 체념합니다. 정말 늦은 걸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어떻게 늦었는데 빠를 수가 있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깨달았습니다. 진짜 늦은 건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었어 하고 포기하는 순간, 그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빠른 겁니다. 80살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가 빠른데? 지금이 내 남은 생에서 가장 빠른 때인데. 그 할머니는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법 그림다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75세 운동을 시작한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운동하세요. 안 하면 더 나빠집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다 늦었는데. 하지만 자식들이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찼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30분도 거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약도 줄어들었습니다. 진작 할 걸 하는 후회보다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야 하는 감사가 더 컸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늙지 않으면 늙은 것이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포기하는 순간,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이제 다 됐어 하고 손을 놓는 순간, 그때 비로소 늙는 겁니다. 하지만 80살에도 새로운 걸 배우고 90살에도 꿈을 꾸고 100살에도 웃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늙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고치고 싶었던 것,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미뤄왔던 모든 것들을 시작하십시오.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합니까? 지금이라도 먼저 연락하십시오.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오래전 헤어진 친구가 그립습니까? 지금이라도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십시오. 진심은 통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담배를 끊고 조금씩 걷고 채소를 더 먹으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래 품었던 원망, 후회,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보십시오. 오늘이 남은 생의 첫날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어제까지 산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살아갈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오늘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9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해보겠다는 마음,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모레는 더더욱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내일은 이틀째가 되고 모레는 사흘째가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걸음씩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30걸음입니다. 1년이면 365걸음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남은 생이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제7장 마음이 편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얻으려 했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생활. 젊었을 때는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집도 장만했고 자식들도 키웠고 나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게 바라는 데 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적게 바라는 게 행복일 수 있을까? 더 가져야 더 행복한 거 아닐까?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니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웃집을 보십시오. 큰 집에 좋은 차를 가졌는데도 늘 불평합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해.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비싼 차를 원합니다. 가진 게 많은데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반대로 작은 집에 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늘 웃으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감사해.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부자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충분하다고 느끼느냐, 부족하다고 느끼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양이 적어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예전만 못해도 천천히라도 지팡이를 짚더라도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 새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낡았어도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내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두 감사한 일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오늘부터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로 삼으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사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날씨가 좋은 것, 잠을 잘 잔 것, 몸이 덜 아픈 것. 이런 소소한 일상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런 것도 감사할 일인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삶에서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바라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욕심이 줄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줄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뭘 가졌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내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족한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도 이걸로 충분해 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통장에 억 원이 있어도 이것도 모자라 하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이만하면 됐어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큰 집에 살아도 더 큰 집이 있으면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식이 평범해도 건강하게만 살아줘 하는 부모는 편안합니다. 자식이 잘 나가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부모는 불안합니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마음이 편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가진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부족한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십시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를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평온해져 있을 겁니다.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제8장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빛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라는 말인가? 그럼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건가?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당신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대신 겪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다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댑니다. 내가 늙으면 돌봐주겠지. 친구에게 기댑니다.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겠지. 배우자에게 기댑니다. 평생 함께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바쁩니다. 돌봐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됩니다. 친구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스스로 빛이 되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첫째, 스스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을 남에게 맡기게 됩니다.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 남의 말에 따르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생각해서 내려야 합니다. 물론 조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니까요. 둘째, 스스로 돌보라는 뜻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도 마음을 돌보는 것도 결국 본인 몫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걱정해도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먹는 건 본인입니다.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약을 먹든 안 먹든 건강을 챙기는 건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든 계속 품든 용서하든 원망하든 마음을 다스리는 건 본인 몫입니다. 셋째,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자식들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이런 생각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선택으로 오늘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여도 당신의 고독을 대신 겪어주지 못합니다.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당신의 두려움을 대신 느껴주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해도 당신의 아픔을 대신 알아주지 못합니다. 결국 나의 삶은 나 혼자 겪어야 합니다. 외롭게 들리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왜 날 도와주지 않아? 하며 서운해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도움은 감사히 받되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남을 원망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 남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게 되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늙어서 못해 하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나는 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돌봐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의 마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십시오.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뎠어. 잘하고 있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건 외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며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제9장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평생을 달려오셨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하고 일하느라, 중년에는 가족 돌보느라,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잘해야 해. 좀 더 노력해야 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늘 부족한 것만 보였습니다. 저 사람만큼 못했어. 이것밖에 못했어. 자책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 서서 돌아볼 때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일을 배우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습니까?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겪었고, 배신도 당했고, 실패도 맛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눴습니까?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길렀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말없이 희생했고, 조용히 베풀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완전하다. 우리는 늘 완전해지려고 애씁니다. 이것만 고치면, 저것만 바꾸면 완전해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완전하다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젊어서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많고, 바꿔야 할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씩 깨닫습니다. 완전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점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도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후회되는 선택도 했을 겁니다. 잘못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배움이고, 당신의 성장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약점이 있을 겁니다. 못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에게도 상처가 있을 겁니다.
잊히지 않는 아픔도 있고 치유되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도 여기까지 오신 당신이 대단합니다. 애쓰느라 고생했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버텨왔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또 집안일하고 주말도 없이 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고 돈 걱정에 한숨 쉬고 건강 걱정에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다. 애썼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접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행복을 미루며 살았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이 모든 걸 견뎌낸 당신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평생을 달려왔으니 이제는 속도를 늦춰도 됩니다. 멈춰 서도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햇볕 쬐며 앉아 있어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지 마십시오. 울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을 이제는 흘려도 됩니다.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봐왔으니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쉬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살았으니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쉬어가십시오. 마음 편히 쉬어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제열장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10개의 장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의 무게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비교에 대해서, 내려놓기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마 쉽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을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으니까요. 스스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아직 멀었어. 더 해야 해. 이것밖에 못했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쉬는 것도, 느긋한 것도, 만족하는 것도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배고픈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없는 살림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였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었습니다. 오늘을 살기도 벅찬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믿고 살았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쉽지 않은 시집살이, 고된 직장생활, 끝없는 집안일, 그 모든 걸 견디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돌보고 아플 때 간호하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습니다. 내 것은 아껴도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당신, 어떻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살아왔다는 것만으로 이미 큰 공덕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걸어온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더 이상 못 갈 것 같았던 순간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울었어도 다시 웃었습니다. 때로는 절망했어도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한순간 한순간을 견뎌낸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위대함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로할 때입니다. 애쓰느라 고생했어요. 평생 쉬지 않고 달려온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버텨왔는지. 참 잘했어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실수했어도 그것이 당신의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더 이상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달려왔으니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멈추어 서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수행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것, 창밖을 바라보는 것, 햇볕을 쬐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삶이고, 이것도 행복이고, 이것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숨 쉬는 것, 웃는 것, 햇볕을 느끼는 것, 바람을 맞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무엇을 더 얻어야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더 이뤄야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주름진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증거니까요. 굽은 허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흔적이니까요. 거친 손도 귀합니다. 수고로움의 역사가 새겨져 있으니까요. 당신의 모든 것이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가십시오. 마음 편히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평생을 달려왔으니 이제는 느릿느릿 걸어도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풍경을 바라봐도 됩니다. 벤치에 앉아 그냥 하늘을 올려다봐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 시간이 당신의 작은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